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세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세 가지 결단 내리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은 구루터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구루터기로 세우신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은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우상숭배만 했고 미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교회도 몰랐고 복음도 몰랐어요. 오로지 그냥 우상숭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미신만 죽자고 그냥 귀신만 위했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저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온갖 불치병, 이 가난의 재앙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진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된 거예요. 그것만도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구루터기에서 우리의 후손이 렘넌트로 서게 된다는 사실. 결국은 렘넌트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복음의 구루터기인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어느 정도로 큰 축복이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늘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늘 귀신을 경배하다가 이 귀신이 경배 대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될 대상. 그 권세가 깨졌다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인생에게 내려오는 저주, 그 나라와 시대의 저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신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닌 거예요. 왜? 이 저주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서 운명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를 끝낼 수 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배경입니다. 완전히 우상 배경, 미신 배경, 불신앙 배경. 그 배경엔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배경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버렸다.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안 살고 그걸 떠나서요, 이거를 끝낼 수 있는 답을 얻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병 났다 안 났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탁 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말. 종교가 뭔지 압니까? 답을 찾아가는 게 종교거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교회, 불교, 천주교, 평생을 답을 찾아가. 근데 우리는요, 답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 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답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벌써요. 생각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영적인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신앙관이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빚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빚의 정체도 모른다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라고요? 빛을 가진 자요.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예수님은 네가 곧 빛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만 있으면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작은 자도 약한 자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거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게 빛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빛이 있으면요, 이 빛을 따라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온다는 게 뭔지 압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빛은요,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파수꾼이다. 대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둘라. 무슨 말이죠? 구루터기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세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 무엇을 보고 결단했느냐? 바울 사도는요, 현장을 보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느냐? 기도의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사도행전 18장 18절 보게 되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표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냐? 결단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수요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결단했다, 뭐 안 했다, 난 중요한 결단했다, 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아시고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표현이 중요하고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설픈 결단은 웃음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결단했다.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내 진실.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결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 깎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 보고 왔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어떤 현장을 보았길래 결단하게 됐느냐? 진짜 현장을 본 사람은요, 동기가 없어져요. 동기가 있다는 것은 아직 현장을 제대로 안 봤단 말이겠죠. 진짜 현장을 보게 되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싸운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머리를 깎는 그런 중심을 갖게 됐을까요? 딱 내 현장을 본 겁니다. 13장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이요, 완전히 무당에게 잡혀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아, 정치, 지역 지도자, 이런 엘리트들이 귀신 들린 무당에게 꼼짝을 못하는구나, 이 현장을. 그리고 14장에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막는 것을 봤어요. 야,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세 번째로요, 16장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이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점쟁이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18장에 고린도 지역이 완전히 우상도시가 됐다는 것을 본 거예요. 현장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봤습니까? 요 13장, 16장, 18장 뭘 말합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인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다. 창세기 6장에 완전히 발전된 도시고 경제 성장 도시고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세상 문화, 다락 문화에 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영적인 현장을 본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현장.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이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뭘 봐야 될지 진짜 이 현장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앞에서는 이익과 계산과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옛날에 전도에 열정이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나무는 계속 자라지 줄어든 법이 없어요. 내가 타락한 거지. 내가 지금 이 현장을 놓친 거지. 내가 비정상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은요, 가슴이 타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주사랑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람 살리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진짜 자녀라면은 우리 부모가 고생한다, 힘든다. 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그게 자녀의 마음이지 효도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효도해야지?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 부모가 고생하는데 아, 내가 이 고생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지 효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효도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효가 아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부모가 지금 고통하고 있다. 저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자녀로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라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게 뭘까? 그거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가 맞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현장입니다. 바울이 왜 머리를 밀었습니까? 버려진 이 현장에 대한 한이 맺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을 가진 결단을 내린 것이 머리를 민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요, 렘넌트들요,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심각하고 복음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요, 중직자들이요, 복음 알고 있지 복음에 대한 한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내가 막 안타깝고 내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진짜 전도 위해서 렘넌트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거지.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의 현장을 봅시다. 사단에게 완전 농락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전해 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제자의 자세예요. 그냥 알아 놔도 지나가는 것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 깎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바울은 참 제자를 발견하고 참 복음 앞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이제 동기를 갖고 싸우고 계산하고 이런 거 버리고 이 현장에 진짜 복음 전달하는 복음 가진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바울 사도가요 계속 순회하면서 뭘 했습니까? 23절을 한 겁니다. 23절. 제자들을 굳게 세운 거예요. 뭘 말했느냐?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이 현장을. 지금 현장이 이렇다. 우리가 지금 동기를 가지고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짓밟혀 있다. 렘넌트들은 지금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제자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단단하게 세웠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 생각이나 마음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교회는 말씀, 제자, 응답 포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요, 현장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전도고 선교고 렘넌트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진정한 기도가 나오겠죠. 우린 참된 신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축복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 했느냐? 기도를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 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한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뜨거워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16장 6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전도 문이 막혔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전도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기도는 사람이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23장 11절, 27장 24절, 2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생명건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는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걸어본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지금 위기와 큰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나의 자세가 중요해요. 생명건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보세요. 전도자, 대전도자인 바울이요, 몸이 아프게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이지, 내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렇게 생명을 거는데 왜 아픕니까? 아플 수 있어요. 대전도자요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요, 몸이 불편. 어느 정도로 불편하냐?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하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복음 받은 게 은혜요. 내가 이 전도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은혜요. 237 5천 종족을 알게 됐다는 게 은혜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바울사도가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 당하는 중에 깊은 기도를 하다가요,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바울사도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뭔 증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싹군 기도입니다. 거짓말 기도입니다. 사람 보고 내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는 자체는 광고하는 거는요. 그거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압니다. 광고 내고 소문 내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지 사람이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돼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 그 사람이 있으면은 듣는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전에 기도할 때요. 사람이 많으면은 기도 안 했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기도 안 했어요. 혼자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사람이 있으면은요, 오히려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의식이 되거든요. 사람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 주셨는데, 묵상의 기도를 주셨어요. 묵상의 기도를 모르면 병듭니다, 여러분. 왜 신비로 가느냐? 묵상 기도를 모르니까 자꾸만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뭔지 압니까? 묵상 기도가 아니고 막 떠드는 기도가 방언 기도거든요. 막 은사가 보여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비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 기도 통해서 다 변화되고. 성경에 우리가 보여야 되죠. 그러면 뭐 묵상 기도만 답니까? 아니죠. 산에 올라가서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기도를 들으면 안 되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 혼자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냥 생명 걸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묵상 기도, 부르짖는 기도, 생명 건 기도, 결단을 내려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나는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결단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순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역을 마음에 품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가슴에 품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하나님, 이 아파트 안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붙여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나의 지역의 복음의 빛을 밝히도록 말씀 운동하고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가슴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전남노에 가서 시스템 통한 캠프를 계속 하는데 뒤에서 몇 번 앉았었거든요. 작년에. 재작년도 그렇고.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도에 다민족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건물을 얻어놓고 다문화 지원 센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작년에 전남노에 와서 캠프하는 그 시스템을 통한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담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게 지금 응답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한 거다. 그래서 제주노회를 중심해서 여기에서 다문화 지원 센터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다 가지고 있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할 사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셌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자 많습니다. 내가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고 몰라서 그럴 뿐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마음에 통하는 목사님의 보호자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틀린 겁니다. 그건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여진 교회, 하나님이 만나게 한 목사를 위해서 내가 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게 되겠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저 집사님이 진짜 나랑 통하네, 나랑 맞네, 내가 저 집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돼야지. 그거는 동기고 계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일꾼은요, 나만 살겠다, 우리 교회만 살겠다가 아닙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죠? 모세를 그렇게 되게 하셨듯이, 다윗을 그런 응답의 자리에 가게 하셨듯이, 나를 하나님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없든지 중요한 건 뭐냐? 최고가 돼. 그리고 뭐냐? 최선을 다하는. 일도 불평하고 불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셔야 될 것 같으면 보디발 집에서 뽑아내십니다. 감옥 저 도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것 같으면 요셉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내가 암만 좋은 자리에 있어도 불평, 불만 속에 있다. 그거로 끝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자리에 있어도 진짜 이것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세 저 광야에서 양 물이나 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내셔갖고 애굽에 보내십니다. 가라 그럽니다. 그렇죠? 나 못 갑니다. 갈 마음도 없고 갈 계획도 없었습니다. 못 갑니다. 가라. 정 그렇다면 나보다 말 잘하고 똑똑한 아론을 보내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이요 아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도 불평, 불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무슨 환경이 왔어도 괜찮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최고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보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 계획 기다리면서 최고로 계획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다고 되겠나? 사람들이 뭐 알아주겠나?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하시고 옆에서 축복하시고 앞에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현장에. 지금 사람들은 영적 문제, 일도 모릅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의식주 여기에 그냥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더 바짝 경제 문제 때문에 막 다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현장 하나도 모릅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냐 짧게 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 그 중심을 가진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